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나마 요 모양이야. 아니었으면 망조각을 걸렸을 것 같아. 오늘 말씀 제목이 결산할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결산에 대한 비유로 달란트 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감당하고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복을 주셨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성도로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또 성도로서 끝마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라는 1년을 살아왔는데 다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세월이 왜 이래 빠르냐.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를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빨라서 그런지 정신없었고 한 것 없는 것 같고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년은 이제 흘렀고 지금은 그 1년을 결산할 때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외면하는 자나 또 현실을 무시하는 자나 또 현실을 헛되이 보내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결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세월을 너무 잊고 살아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생각에 떠오르지 않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앞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이 없이는 앞을 향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산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 결산을 우리가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놓고 결산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의 결산, 한 주간의 결산, 한 달의 결산, 분기마다 결산, 반기마다 결산 이런 식으로 결산은 촘촘하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튼튼해지고요. 완벽해집니다. 결산을 안 하는 사람은 망실되는 인생이라고 할까? 분명히 자기 것은 맞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쓴다 그래요. 안 쓰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겠지만, 안 쓸 때는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좋은 이유겠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구멍이 생겨요.
이 가계부 쓴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의 결산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지출이 됐는지, 지출의 명분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내일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다음 달은 좀 더 효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기초적인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사람은 인생을 대체적으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알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늘 결산을 해요. 촘촘하게 결산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고요. 메모장을 언제나 사용하고요.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저는 작성을 합니다. 뭐 재정적인 것도 있고 또 스케줄적인 것도 있고 사람과 인간관계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교회적인 게 있고요. 상당히 어떨 때는 버거워요. 똑같은 건데 네 가지에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할 때는 좀 버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면서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살지만 결산을 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했어요. 평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좋은 게 뭐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결산할세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서론적인 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정말 어떤 거를, 뭐를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까?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섹션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삶, 1년을 살아온 나의 삶을 결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나온 1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나온 1년, 2023년 이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 거기에 대한 사명, 거기에 대한 특출함은 여러분 갖고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자는 분명히 2024년 1년이 와도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100% 그럴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안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올 1년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는 2022년 작년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년도 반드시 그렇게 살 겁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인생의 리프를 잡아 흔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겐 성실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사셨나요? 신앙인으로서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1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세월 속에서 얼마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름을 남겨놓은 채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만큼 성실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이전에 나는 나에 대해서, 나 한순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보람되거나 가치 있는 일들은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1년을 사시면서 보람됐다든지 가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올 1년을 살면서 있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을 이룬 것은 있으십니까? 좋은 결과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1년을 헛살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역할은 잘 하셨나요? 어때요? 나 자신의 역할, 가정에서 나의 역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건 잘 하셨나요? 학교나 직장에서의 역할은 어떠셨어요?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나의 역할은 어땠을까? 내 역할. 송구한 얘기지만 남의 역할로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이 하는 역할, 남들이 했던 수고, 남들이 했던 열정, 이거를 송충이처럼 내가 갉아먹으면서 올 1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충실했을까? 사람들이 면밀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이런 인생은 실패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해를 끼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점수는 몇 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1년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행복 점수 몇 점이나 될까? 100점 만점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두 번째는 신앙을 결산해야 됩니다. 신앙을 결산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올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 그냥 해보는,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나는 살아왔는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올바른 믿음이었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올바른 믿음이었는가? 신앙의 영성을 놓고 볼 때도 나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의 편말을 세우긴 했지만 혹시 믿음을 방조하는 삶은 아니었는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만 하고 헛된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올 1년을 살았는가 결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답을 서슴없이 아마 낼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촘촘하게 따져보면 과연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는 정말 살았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면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정말 그랬는가? 나는 그랬는가? 혹시 본전치기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깎아먹고 손실을 끼치는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닐까? 예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온전한 예배였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온전한 예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하나하나 정말 한번 짚어보면서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점과 흠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를 나는 정말 드렸는가? 온전한 예배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준비된 예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했고 준비한 것만큼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정신없이 그냥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얼마만큼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땠어요? 이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한다면은 예배 생활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드린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였을까? 얼마만큼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준비를 했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후닥닥닥 와서 드리지는 않았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언제니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혹시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묻기 전에 목사가 묻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려진 예배는 신실한 예배였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만 신실한 예배냐라는 거죠. 신실한 예배냐? 정말 살아있는 예배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냐? 이 장중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냐?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그런 예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는 예배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는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란다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진짜 예배죠. 근데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의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은혜 받는 예배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도 많았고 내 눈으로 읽고 내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던 말씀들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나는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건성이었을까요? 괜한 폼을 잡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죄악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수없이 하지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씀 중심에서 정말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의와 선을 행하며 살기는 사셨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은 치셨습니까?
해야 되는 거는 하는데 하는 것이 두렵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시 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치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굳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고 반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맞춰 살기는 하셨습니까? 복음에 맞추어서 복음에 맞게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삶의 1분 1초가 복음에 맞는 복음스러운 그런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내 옆 사람은 살리고 과연 복음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나의 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시 내가 무당히 칼을 휘두르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리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결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생활을 결산하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은 맡은 직분이나 직책이 있을 겁니다. 잘 감당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셨던 직분, 나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신 직책, 직분이나 직책을 나는 잘 감당했는가? 이름표만 달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흉내만 낸 것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의 직분, 직책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가로막고 있어갖고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성 방해꾼은 혹시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나는 직분자로서 직책자로서 정말 잘 감당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신앙에는 충성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기는 하십니까? 그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니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충성을 하려고 했던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불 안 가리고 충성은 해보셨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충성은 하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주셨던 이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게으름 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도피하는 형태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열심은 어느 정도? 정말 신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은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도전할 만큼 그 정도 열심은 내셨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열매는 있으십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딸만한 열매는 있으십니까? 과목들도 보면 매년 열매를 내더라고요. 우리도 1년 살았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또 이렇게 1년을 그냥 휙 보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1년을 한번 우리가 결산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래서 24년을 정말 흥겹고 행복스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맞이하고 그 24년을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 인생 되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서 난 얼마만큼 했냐 이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보라는 듯이 내보일 만한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리고 다 알아요. 근데 열매는 있으시냐 이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잎사귀 무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열매를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열매가 나의 사역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 헌신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교회 헌신.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교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때만 그렇게 대답들 하더라고. 합창으로. 교회 사랑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얼마만큼 헌신을 했느냐라는 거죠. 1년 365일이 지나오는 동안에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 알다먹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교회를 나는 어느 정도 헌신했는가? 사랑의 마음은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가?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헌신의 각오는 있으셨습니까?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교회 헌신에 대한 것이 정말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금쯤은 누가 하겠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성도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는 그 헌신을 따먹기만 하지는 않았을까? 어떠세요? 나는 정말 어느 정도 헌신했는가? 헌신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동의를 얻고 싶고 공감대를 조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게 과연 영원한 위로는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내 헌신으로 왔는지 남의 헌신으로 왔는지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내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내 헌신으로. 내년에도 내 헌신으로 1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다른 누구의 헌신으로 내가 알만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헌신.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은 작년에 비해 어떠셨나요? 작년에 교회 사랑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는 있어요, 없어요? 둘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하면 머리 아파. 작년하고 올해만. 작년하고 올해만.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교회 사랑은 어떠셨어요? 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니면 좀 적어졌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머리가 쫓아가지 못해. 한번 적어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는 교회 사랑이 어땠는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지, 도대체 뭔지. 교회 사랑은 작년에 비해서 나는 어땠을까? 이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수치입니다. 대부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작년보다 못해. 아유, 또 직분만 하면 또 직분자들이 또 이렇게 또 신경 곤두세니까, 딱 볼 때, 왜 저분은 올해 왜 저러지?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저분, 올해는 대단한데?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말 듣기가 좋아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교회 사랑이 작년보다는 많아져야 되고. 24년은 23년보다 많아야 되고. 교회 사랑. 이거는 비껴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헌금 생활은 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나님 것 11조 온전히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들은 제대로 잘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수치예요.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과연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했는가? 인색했는가? 나는 정말 어땠을까? 저는 오늘 결산을 하자는 의미로 때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혹 높아심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류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 내 개인의 삶은, 내 신앙은, 나의 교회 생활은. 정말 나는 어땠을까? 보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보름이요, 눈 3번 껌뻑껌뻑하면요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일주일 단위로 인생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 단위로. 휙휙 가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산해보자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인생 살지 말고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로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의 세월을 다 결산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고 그 가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결산은 하고 가는 것이 최상이고요. 그게 최고입니다. 아유, 나 안 해,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결산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머리에 기억나는 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결산해 보려고 이거든 저거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결산하고 이해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최상의 인생이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2024년이라는 내일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결산의 의미가 적지 않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날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24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에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 짐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야지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산은 그런 거예요. 결산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최상의 최고의 인생,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각자 개개인이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벅찰지라도 말끔히 씻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고요. 여러분 삶에 도약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5달란트 종처럼 결산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결산을 잘함으로 여러분은 새롭게 되고 힘차게 되고 막힘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